절로 37절을 중심해서 복 있는 사람이라 이런 제목을 잡아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굴까?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세 가지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시편 1편 1절 이하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자지 말고 이런 악인과 함께 같이 하지 말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가장 큰 행복이 뭐냐? 사랑입니다. 우리가 부부지간의 가장 행복이 뭐냐? 돈을 많이 벌어주는 것, 그것도 귀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을 주고받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없으면 그건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권세가 있어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 사랑을 받는 게 가장 큰 복이다 그 말이죠. 아무리 우리가 생활 속에 이런저런 걸 받아도 하나님 사랑, 관심의 대상,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날 위해서 주님까지 희생하시고 모든 걸 아낌없이 주시는데 그런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 그건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이 주는 복 있는 사람 누굴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은 누굴까 하는 그 말씀을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여자를 귀중히 여겨라. 바로 여성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 복을 받는 사람이다.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요즘 정치권에서는 여성의 권익을 위해 설치된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말들이 많아요. 당선자는 폐지하겠다, 제 역할을 못해서, 또 한쪽에서는 여성들 인권을 위해서 둬야 된다, 이런저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성에 관한, 또 남성에 관한, 여성만 우대하다 보면 남성이 차별을 받고 남성을 또 우대하다 보면 여성에 대한 차별을 받아요. 그래서 여성가족부라고 하면 남성가족부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또 이런 반론이 또 나오니까 이름을 여성가족부라는 걸 없애고 예전처럼 다른 부서에 하자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에 있는 말씀을 가보면 분명 여기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버린다는 말은 자기와의 관계를 끊으려거든 그런 말이에요. 부부의 인연을 끊는다 그 말이죠. 그걸 끊으려거든 이혼 증서를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2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렇게 버린, 예를 들면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 가늠하는 이유 외에 그렇게 버리면, 관계를 끊으면 그 사람도 죄를 짓는 사람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니 하나님이 여성을 귀하게 여기라 하는 말입니다. 거기서 버리라, 관계를 끊으라, 이어가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성 자체를 소중히 여겨라. 남성 중심에서 여성을 하나의 어떤 물건처럼 버리고 취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태초에 만들어서 가정을 갖고 준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소중해서 아담에게 하와를 돕는 배필로 만드신 것처럼 귀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필로 귀중히 여기고 또 주님의 몸에 붙은 지체들로 귀중히 여기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예수님은 그 당시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만 해도요 여성의 인권이라는 게 없을 때입니다. 오죽하면 여성들은 숫자에도 안 들어갔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만큼 여성들을 무시하는 그 시대상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성은 어디 가서든 간에 차별을 은근히 많이 받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갔어요. 그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하시냐, 그들의 그 모든 인권을
또 그들의 어떤 그 인격도 회복을 시켜 주셨다 하는 걸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우리가 수가성에 있는 여인에 관한 말씀도 나오죠. 그 말씀에 보면은 남편을 5명이나 두었던 그 수가성 여인, 그의 모든 인격을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만남으로 인해서 그 인격이 달라지게 되고, 그 사람도 이제 자기 자신의 그 어렵고 힘들었던 삶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런 모습을 주님이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린 잘 압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받았던 베드로, 이 베드로도 역시 남성 중심의 사고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 당시는 다 그랬죠. 또 본래 이 베드로는 또 민족주의적인 감성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 대해서는 이거고 이방인에 대해서는 아주 이렇게 보는 그게 아주 강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 베드로도 역시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다니면서 많이 듣고 배우다 보니까 여성에 대한 것이 점점 생각이 달라지고 편견이 없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가보면 그가 이런 말을 하죠.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거든. 이 말은 뭐냐? 기도 응답 받으려거든. 같이 살아가는, 내 인생과 같이 살아가는 동반자, 아내를 귀중히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어떻게 여기라고요? 귀중히 여기는데 어떤 식으로? 바로 소중히 여겨라,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라. 또 이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같이 받을 자로 깨닫고 우리가 귀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는 전달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여성을 귀중히 여기는 가정이 건강하다 그래요. 어느 가정이든지 여성을 천대하거나 인격을 무시하거나 인권을 짓밟는 그런 곳은 미개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성은 교육도 안 시켰잖아요. 우리 부모들 보면은 학교 가고 싶어도 아들만 중심했지 딸들은 가급적 교육을 안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딸들에게는 기껏 한다는 말이 뭐예요? 커가지고 시집만 가라. 그러니까 기껏 키워가지고 시집 보내는 그거였지, 뭐 교육이나 이런 데 관심은 전혀 두지 않았지만, 기독교가 바로 이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여성의 귀중함을 이제는 점점 깨닫게 되고, 또 여성에 대한 교육의 문화가 열리게 되고, 과거에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해서 그러던 것이 이제 교회에서도 처음에 들어와서는 그렇게 했죠. 가운데다가 천막을 치고 한쪽에는 남자 한쪽에는 여자, 그러면 출입하는 문은 그것도 따로 있어요. 여러분, 그 옛날 교회를 보고 싶으면 강화도 가면 교동교회라는 게 있어요. 조그마한 교회인데 그게 옛날부터 있었던 교회입니다. 근데 원 그 자체가 아니래요. 원래 딴 데 있던 것을 옮겨서 거기 왔대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재현해서 지었는데, 그걸 어느 목사님이 그걸 구입을 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지금 보존을 하고 있는데 구경은 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진 못해도 들어가 보고 싶으면 그분에게 전화를 하면 와서 문을 열어준다는데, 저도 가서 한 2-5번 가서 봤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달라. 남자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고, 왜냐면 가운데를 포장을 치니까 들어갈 때도 같이 보면 안 되는 거야. 따로 들어왔다가 끝나면 따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올겐이 하나 있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 깨우쳐 주는 거죠. 같이 살아가는 아내도 소중하다. 하나님이 똑같은 인격체로 만들어 줬다. 또 여성의 도움이 없이는 남성 혼자서 살 수 없는 돕는 배필,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고 그러지. 도움이 없이는 혼자서는 인간의 구실도 할 수 없고 살 수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이 나라에도 이제는 여성의 신장이 얼마나 인권이 얼마나 신장됐어요, 그죠? 많이 좋아졌잖아요. 자, 여성을 귀중히 여기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여성을 귀하게 여겨야 되느냐? 이유는 다른 거 따지면 안 돼. 뭐 이러니까 저러니까, 뭐 요즘에는 같이 돈을 버니까 때로는 남자보다 여성이 더 많이 벌 수도 있고, 그러니까 소중히 여긴다, 그런 면이 아니고, 우리가 귀중히 여겨야 될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린 다른 이유를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성을 소중히 여기라고 그랬고 말씀을 통해서 귀중히 여기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소중히 귀중히 여기면서 살아야 그것이 하나님 사랑을 받는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받고 관심의 대상이 되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맹세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맹세 안 하는 사람, 함부로 말을 막 하는 사람 있잖아요. 야, 나 뭐 하늘에 두고 맹세한다. 주로 그런 사람 치고요, 뻥이 세요. 진짜 그거 같으면 그런 말 안 합니다. 상대방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러는데 가짜일수록 더 강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강한 부정은 긍정이라고 하듯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대화 도중에 보면 절대로 나는 죽어도 이런 말 많이 해요. 여러분, 죽어도 하는 말은 누가 많이 했는? 예수님 제자 중에 베드로가 많이 했어요. 그 사람은 성격이 좀 다급해요. 다혈질. 그러니까 급해. 그러니까 예수님 무슨 얘기하면 그냥 펄떡 나오는 사람. 다른 사람은 다 주님 떠나고 배반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러던 사람이 배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맹세하지 말라는 거야. 성경은 그렇게 함부로 너 자신을 믿고 맹세하지 마라. 네 어떤 뭐 위치를 믿고 맹세하지 마. 너 지금 가지고 있는 돈 좀이다 그거 가지고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있을 때 내 거지만 내일 이게 내 것이 될런지 남의 것이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이다 그 말이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 33절로 36절에 보면은 분명히 우리에게 헛된 맹세, 가벼운 맹세를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마라. 헛맹세는 뭐냐? 쉽게 말하면 뻥치는 거 하지 마라 이거죠. 그런 맹세하지 마라.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 그러니까 네가 뻥으로 했더라도 맹세했으면 지켜야 된다. 근데 그걸 안 지키면 이게 사람에게 뭐 실없는 사람이 되고 신용이 떨어지잖아요. 뭐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안 하면 떨어지는데, 사실 우리가 자식에게 부모 입장에서 헛된 맹세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돌아보면 아이들이 어릴 때 그런 맹세 잘하잖아요. 뭐 하면 뭐 해줄게 해놓고는 그 다음에는 하고 나도 그냥 잊어버릴 때가 있고, 엄마가 아빠가 잊어버릴 때도 있고, 그리고 그것도 다음에 해줄게 또 이런 식으로 또 미루는. 그러면 그 아이하고 약속인데, 이 맹세는 하나님께 대한 약속이고 사람에게 대한 약속도 자식일지라도 그 약속을 어기면요 자식이 부모에 대한 신뢰성이 없어집니다. 실없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34절에 있는 말씀 가보면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면 가급적 맹세는 안 하는 게 좋다. 왜? 인간은 맹세하고 지킨다는 게 어렵더라.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꼭 지킬 것 같아,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맹세는 하는데 사람이 내일 일은 모르는 거야. 환경이 내일 어떻게 변할지 몰라. 또 사람은 감정이나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는 그런 인생이야. 그러다 보니 우리 주님은 가급적 맹세는 안 하는 게 좋겠다. 하늘로도 하지 마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도 하지 말고 또 땅으로도 하지 말라.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이렇게 35절에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교회로도, 예루살렘은 교회죠. 교회로도 맹세하지 말고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하고도 하지 말고 하나님 맹세는 가급적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서 36절에 뭐라고 했어요?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는 말은 생각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말은 안 해도 내가 생각으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적 많아요. 그런데 보면 그냥
부도수 펴낸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가 돌아보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냥 홍수표 남발해 놓고는 자기 기도 안 들어준다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떼쓰고 원망할 때 또 얼마나 많았어요. 그 인간이란 말이에요. 우린 참 약한 존재입니다. 오죽하면은 여러분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 만물보다 거짓되고 모든 이 세상의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래요. 그러니까 내 마음 나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그걸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마음이 변해버렸어. 그때는 그 친구가 좋아서 뭐라도 내가 다 해줄게 그랬는 약속을 했는데 뭔가가 조금 하나 삐끗하니까 에이 뭐하러 내가 해줘. 사람은 바뀌는 거예요. 그 친구는 그 약속을 믿고 있지만은 나는 내 마음이 바뀌니까 나는 안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친구는 실망하게 되잖아요. 때로는 그 약속 믿고 있다가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받는 사람은 누구냐? 헛된 맹세를 안 하는 사람. 그리고 꼭 맹세했다면 어떻게?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 맹세한 것은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것이 손해 날지라도 지켜라 그러죠. 기독교 문화가 들어간 서구, 그러니까 유럽 쪽이죠. 유럽 사람들이 자식 교육을 여러분도 많이 아마 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알 겁니다. 그들이 아이들한테 한 약속은 가급적 지킵니다. 아이들한테 거짓말 안 하려고 부모가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에 대한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라도 한마디 하면 전 반드시 엄마가 지킨다, 아빠가 이게 있단 말이에요. 왜? 그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못 지킬 약속 같으면 아예 아이에게 미리 나는 이래서 못 지키니까 그런 약속은 내가 너한테 할 수 없다라고 못 지키는 이유를 설득하고 그대로 나가지, 그걸 내가 못 지킬 줄 알면서도 그렇게 약속하는 그런 부모는 없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거든요. 성경에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인간의 마음은 부패한 마음이라.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나도 관리를 못해. 그렇기 때문에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머리로도 하지 마라. 우리가 생각으로도 내가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줘야지.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그 친구한테 얘기는 안 해도 저 친구 이번에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줘야지. 이거 나 혼자 지금 맹세한 거예요. 머리로 했는데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막상 해주려고 좀 아깝네. 그래도 말은 안 했거든. 안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머리로 지금 자기는 맹세했잖아요. 그럼 안 지킨 거야 그게. 그 사람은 모르지만 나 혼자는 맹세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하지 말라.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 바로 이렇게 맹세하는 것은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시편 39편 4절로 5절에 보면 이 다윗은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한 뼘이래요. 여러분 한 뼘이라고 하는 게 별거 아니잖아요.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한 뼘 얼마입니까? 지금 여기만 해도 공간이 넓은데 한 뼘 얼마나 되겠어요? 해봐야 얼마 안 돼.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 같고 내가 힘 있는 것 같지만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에 사실 코로나 때문에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화장터에서 이게 지금 없어가지고는 서울 사람이 저 장성에 가서 화장하는 분들도 있고 오죽하면 8일장까지 한대요. 이 화장터에 줄 기다리라고 이게 뭐 3일장 해야 될 게 때로는 어떤 사람은 8일장까지 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어려움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보세요. 다 이 죽는 사람이 나 언제 죽는다 그러고 죽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뭐 코로나 걸려가지고 보면 되게 폐렴이에요. 코로나 걸려서 돌아가는 분들은 거의가 뭐 99%가 폐렴으로 가요. 이 폐가 굳어버리니까 숨을 못 쉬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에 보면 폐렴으로 갔다는 건 보면 다 코로나로 가신 분들이야. 거기 코로나라고는 안 썼다 뿐이지 다 그렇더라고. 그럼 그걸 우리가 예측하느냐?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내가 건강하니까 막 그러지만 어느 한순간에 모르잖아요. 우리도 1년 지금 뭐 이제 한 4개월 돼가면은 그때 우리 1년 선배가 갑자기 그냥 그 교회에서 일하다 쓰러졌잖아요. 본인이 몸이 아팠대. 그런데 그 아팠으면 얼른 갔으면 좋은데 그 일을 마저 끝내고 간다고 이틀을 더 했어. 그러다가 그만 해가 굳어버린 거예요. 그게 균이 들어가서 해가 굳으니까 뭐 병원 가자마자 세상 떴단 말이에요. 그때 이미 늦어버렸죠. 그렇게 그분도요, 보면은 골골할 때 고혈압이 있지, 당뇨 다 있는데도 그 더운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는 거 보면요, 금방 쓰러질 것 같아. 덩치는 또 이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은혜로 그동안 지냈거든. 그런데도 본인은 자신만만했죠. 더운 데 가서도 잘 이겨냈다 그랬는데 코로나에 한 방에 갈 줄 누가 알았어요. 전혀 준비 없이 가버리고 말았죠. 지금 1년이 넘었죠. 1년 넘어도 그 교회가 지금 후임자가 지금 결정이 안 돼가지고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교회는 큰데 지금 후임자가 없어가지고 교인들이 자꾸 줄어나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존재하는 것 같아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는 찬양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내일 뭐 하겠다 그 말 하면 안 돼. 지금 내가 할 수 있으면 지금 내가 해주는 건 괜찮은데 우리가 맹세하는 거는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바울도 자기 당당하게 살고 자신만만하게 살던 사람이었지만 예수 만나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자기가 오늘까지 열심히 일했지만 아직도 나는 부족하다, 이걸 깨닫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야. 이미 얻었으면 그만해야지. 근데 보니까 다 된 줄 알았더니 아니야. 내가 이룬 줄 알았더니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야. 아직도 미완성이야. 이제 더 달려가야 돼. 이게 인생이야. 그런데 내가 뭘 약속하고 내가 맹세하고 이룰 수 없다. 바울은 지금 그 고백을 했어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맹세하지 말래요.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는 그 다음에 뭐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라. 아닌 줄 알면서도 네 그 뭐 자존심 세우려고 막 이렇게 뭐 하늘에 맹세하는 그걸 관철시키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받음을 면하라 그랬잖아요. 맹세를 잘못함으로써 정죄를 받는다. 그러니까 맹세를 하지 않으므로 정죄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큰 소리로 장담하거나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혹시 그동안에 쉽게 약속했던 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거, 소원했던 거, 하나님께 맹세한 건 소원이라고 그러죠. 소원했던 거 있으면은 우리가 깨달을 때는 갚아야 돼. 그걸 시간이면 시간, 물질이면 물질, 그걸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그거는 내가 한 곳에 갚아야 돼. 내가 여기서 약속했으면 여기다 해야 되고, 이사를 갔더라도 여기다 해야 되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가 그때 거기서 필요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했으면 거기서 해야 돼. 이렇게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왜? 정죄함을 안 받으니까, 죄를 안 지으니까. 그 말이. 마지막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오늘 본문이 문자 그대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랬죠? 예는 예라 그러고 아니는 아니오라 하라. 이에서 마지막 절에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가는 것, 그렇게 말했어요. 그 예는 예, 아니면 아니라고 그랬지
예인데 아니요, 아닌데 예. 사람이요, 두 얼굴을 가진 사람 있잖아요. 여기 와서는 예 그러고 저 가서는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똑같은 그건데 말을 여기저기 달리할까? 두 얼굴 가진 사람, 이 거짓말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반대 뭐에 좋아하는 건 정직한 말이죠. 그래서 지나친 말, 꾸민 말, 돌려대는 말, 이런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게 거짓말이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10가지 계명 중에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보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래요. 그래서 이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한대요. 그래서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누가?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정직해야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그러면 뭐예요? 그는 그 마귀의 자식이죠. 근데 어떤 분은 교회 나오면서도 거짓말을 저렇게 잘한대. 그럼 곤란해. 그런 말 듣는다 그러면요,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절대로 그분은 교회 나왔던, 물론 우리가 믿음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구원은 받으나 생활 속에 복은 못 받습니다. 그 사람은. 왜? 거짓말을 그렇게 자꾸 한다 그러면 마귀의 조종을 받는 어리석은 생활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과연 그분이 진짜 구원 받았는가도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우리가 성령 받고 진리가 충만하다면 거짓말한 것이 때론 양심에 그 가책을 받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밥 먹듯이 그냥 거짓말을 한다? 어쩌다가도 아니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가짜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2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거짓말을 퍼뜨린 거짓 선지자 하나냐, 이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결론이 죽었더라. 하나님이 죽였습니다. 왜? 그 내비두면 자꾸 거짓말을 하니까. 선지자는 자기 말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 받은 그대로 해. 듣는 사람이 좋든 싫든 간에 그대로 해야 돼. 여러분,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뭐 가지고 가르칩니까? 교과서라는 게 있어요. 그죠? 교과서를 가지고 가르칩니다. 그냥 교과서 없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교과서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몇 과를 한다, 이렇게 하고서 거기 걸 쭉 읽어주면서 설명을 해주죠. 그러면 기본은 뭐예요? 교과서예요. 근데 교과서에 없는 걸 또 교과서인 아니라는 걸 자기가 그렇다고 거짓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뒤집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내 생각에는 그럴지라도 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한 사람이 집필해서 낸 게 아니에요. 국정교과서가 있고 검인교과서라는 게 있어요. 국가에서 이걸 인정하는 그런 모든 학설이나 이걸 가지고 딱 만들어 놨다면 교사가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대로 가르쳐야 돼. 그게 옳은 교사예요. 그런데 이게 누가 이게 틀렸어, 그리고 자기 주관대로 막 그걸 난조질해서 그걸 가르친다면 그 교사는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선지자는 듣는 사람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전달하는 메신저예요. 여러분, 마이크를 하면 지금 이 마이크가 있습니다만 이 마이크를 통해서 지금 스피커를 통해서 나가요. 이거는 제가 한 말을 그대로 나가지 이 말을 바꿔서는 못 나갑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걸 바꿔 나간다 하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럼 어떻게 이 마이크를 쓰겠어요? 나는 했는데 저기 딴소리 한다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이 선지자는 메신저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입니다. 그럼 그대로 해야 되는데 거짓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는데, 그러면 선지자만 죽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계시록 21장 8절에 가보면
마지막 날 유황으로 타는 지옥불에 던지울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상 숭배자들. 첫째, 그 지옥불에 던짐받는 자가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 다음에 거짓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라. 거짓말하는 자들은 바로 지옥불에 던짐받는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거짓말을 무서운 죄악으로 규정하고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보자. 거짓말이 뭐냐?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않는 것, 이것도 거짓말. 숨기는 것, 진실을 숨기는 것, 이거 거짓말이에요. 자기의 잘못, 죄, 질병, 악함, 약함 이런 걸 숨기는 것, 이것도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이 시편 32편 2절, 3절, 5절에 보면요, 다윗은 이런 말 합니다. 마음에 거짓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그대로 진실되게 말하는 사람,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3절에 가보면은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 이건 뭔관이? 내가 정직하게 말해야 되는데 이게 말하면 저 사람이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말을 안 하니까 양심에 가책이 되니까 막 아픈 거야, 힘든 거야. 그래서 내 뼈가 쇠했대. 그러니까 정직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숨기는 거, 드러내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저 잘못된 줄 아는데 괜히 내가 얘기하면은 저 사람하고 나하고 원수될 것 같아. 안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도 그냥 가만히 있다면은 그 사람도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아니지, 당신이 잘못 옳다 이걸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가서 뭐라고 그러냐?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 말은 뭐예요? 이제는 정직하게 다 회개했더니 내 죄를 사했다. 회개하니까 용서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므로 자기가 있는 그대로 드러내놓지 않는 것, 이게 거짓말이다. 아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걸 말하는 거. 사실이 아닌 거. 우리가요, 여러 사람 모이면 한 사람 아주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야기하다 보면 동창회 모이면 그냥 뭐 한 사람 그냥 막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이 아닌 것도 막 해. 내가 보면 아닌데도 막 사람들이 다수가 얘기하면 괜히 거기 아니라 소리 하면 자기 곤란할까 봐 때로는 또 같이 그냥 거들기도 한단 말이에요. 아닌 줄 알면서도. 이거는 바로 뭐예요? 거짓말이라. 이건 위증죄다. 무고한 죄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9장 18절에 보면 이웃에게 거짓을 말한 사람을 처벌하라고 그랬는데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해서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19절에 죽이라. 바로 거짓 증인을 아주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그리고 잠언 21장 28절에 가보면 거짓을 퍼뜨린 자도 아까 말씀했죠. 하나냐처럼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5절에 뭐라고 했냐? 우리에게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말하고 살아라. 자, 결론을 짓습니다. 이사야서 시편 141편 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게 뭐예요? 거짓말하지 않게 해달라. 오늘도 내 입에 파수꾼 세워서 거짓말 안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우리 해야 돼요. 시편 51편 15절에 보면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고 전파리다. 하나님, 내 입을 파수꾼을 지켜주는 것도 좋고, 그런데 내 입을 열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복음 전하는 입술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여자를 귀중히 여기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창조품이에요. 그도 우리가 어떤 물건도 소중히 여기는데 물건하고 다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귀중히 여기자. 거짓말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자. 요 세 가지를 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 있는